오지랖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지랖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지랖은 이렇게 좀 구분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예. 오지랖이라고 하는 건 학교에서 새학년이 시작이 돼서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선생님 만나게 되면 우리 반에 새로운 애들이 누가 있나 막 찾아보면서 넌 이름이 뭐니? 넌 어디 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 관심인데 1반부터 10반까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걸 오지랖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오지랖과 사랑은 차이가 있는데 오지랖은 내 관심사에 열정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가 귀찮고 부담스러워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관심사가 먼저기 때문에 이걸 알아내야만 하고 내 궁금증이 풀려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끝납니다. 오지랖이 사랑이 되려면 내 관심사에 함몰되려는 이 뜨겁고 자연스러운 열정을 멈추고 내가 사랑할 대상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그때가 오지랖이 사랑으로 바뀔 때입니다. 즉, 내 관심사가 주요한 게 아니라 관심의 대상이 중요해지는 때가 사랑으로 바뀌는 때가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독특하고 빛나는 교리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믿는 대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숭배할 뿐입니다. 반면에 기독교에서는 그 믿는 대상을 동시에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칫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지랖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관심,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노력, 이것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그리고 좋은 설교들과 기독교 서적들, 심지어 신학책들까지 스스로 찾아서 봐요. 그로 인해 풍성하고 깊은 어떤 세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고양된 가치관, 심지어는 신비로운 체험들까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심과 노력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사실은 전부일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지랖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뭘까? 이게 오늘 3절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심플하죠. 이 하나님의 계명은 이런 건 아닙니다. 자기가 날 정말 사랑한다면 저 밤하늘의 별을 따다 줘 라고 하는 어떤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난이도의 테스트, 그걸 통해 진심을 확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미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지킬 수 있도록 설계돼서 인간이 그걸 지키면 지킬수록 인간에게 유익하게, 그리고 인간들이 함께 살고 있는 사회, 가정, 국가, 세계가 유익해지도록 이 계명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면 지킬수록 세상이 밝아져요. 서로가 서로에게 안심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서로가 풍요로워지고 유익을 얻게 되는, 그게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계명이라는 사실로 우리는 그 계명을 지켜가야 되는데, 사실 계명을 받을 때 상당히 수월한 난이도의 계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으면 지켜지는 계명이었거든요. 자, 한번 떠올려 볼까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살인을 안 하면 지키는 계명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지키는 게 참 어렵지 않아요. 물론 마음에서는 수도 없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습니다. 나도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누굴 죽여서 이 살인을 실행하는 건 인간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영화에서나 막 벌어지는 일 같아요. 그래서 살인만 하지 않으면 지켜지는 이 계명이라는 건 참 난이도가 수월합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계명 쉬운 거 아니었다 얘들아 라고 말해주세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예수님을 통해
죽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죽인 것과 다름없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던 그 모든 것은 이 계명을 어긴 거다. 형제를 향해 바보라고?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를 향해 화를 내고 있다고? 사람에 대해서 비아냥대며 인간답지도 못하게 대우해주는 일들을 빈번히 저지르고 있다고? 그건 살인한 것과 다름없는 거야. 그 미움과 무관심, 그 분노, 그걸 멈추지 않는다면 너는 그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야. 이 계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계명이야 라는 걸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탐욕과 이기심을 끊임없이 확산시키면서도 들키지 않게 교묘하게 수작 부리는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하지 말라에 담기는 거야. 만약에 그래 왔다면 너희들은 다 계명을 어겼던 것뿐이야.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교묘한 수작을 멈추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보태고 도와야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돼. 또 거짓말하지 말라? 그 계명. 나의 명예와 내 얼굴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악랄하고 겁없는 그 이상한 겁쟁이 같은 말들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건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야. 옳은 건 옳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용기로 너와 네 주변에게 맹세할 줄 알아야 이 계명을 지키는 거야.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계명을 새롭게 알려주신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 이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하지 않아야 지켜질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 해야만 지켜지는 계명이었던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분의 성품, 그분의 계획이 무언지를 찾아내는 적극적인 고민과 수고가 거기에 담겨 있어야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계명이죠. 살인하지 않는 것 정도로 제법 괜찮은 인생으로 스스로 여기며 살아가는 걸 멈추고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 네가 할 수 있어. 사람에게 즐거움과 유익과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까지를 말해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였던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나와 너와 세상이 비로소 원래의 창조된 그 모습의 아름다움을 복원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한 상태가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이 계명에 담겨있는 이 내용들을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이드의 역할로 주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계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돼요. 우리를 그런 사람 되게 만드실 하나님의 의지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고작 이 계명들 지키는 걸로 이걸로 충분한 건가?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만 하면 된다고? 근데 이건 사랑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반응이 달라져요. 누군가에게 호감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그 사람만 반짝거려요. 눈에 금방 들어와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 사람을 가장 먼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제일 먼저 들려와요. 다 같이 얘기하는데도 그 사람의 말만 가장 크고 선명하게 가장 빨리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계속 눈이 가고 그 사람이 말하면 가장 먼저 웃고 가장 크게 웃고 그래서 들통나고 그런 경험도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인간은 늘 하나님께는 없는 것들만 보여왔습니다. 미움, 분노, 무관심, 냉정함, 갈등과 폭력, 포기와 도둑질. 이건 하나님께 없는 것들인데 인간은 늘 하나님께 그것들만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너무 안타깝고 분하신 거예요. 내가 창조한, 내가 보기엔 좋았던 이 인간의 이 인생이라는 게 여기서 끝나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그 인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짧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갈렙, 요나단, 스데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냥 좀 에피소드로 끝나버리잖아요.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많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떠올려 볼까요? 누가 있을까요? 다윗, 요셉, 야곱. 그쵸.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 많은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긴 이야기들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망가뜨리며 후회와 자책만을 반복하던 사람. 잠시라도 틈만 있으면 언제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뛰쳐나가려던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계속 당하고 치이고 곤란을 겪게 되는데도 그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 즉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끊임없이 손을 대야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장 많이 담겨 있어요. 가장 길게 나와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약함을 향해 먼저 반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지질 않아서. 그렇게 두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런 그들의 약함에 반응하시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이런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시편 139편에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주목하고 계셨대요. 내 평생을 돌아보니 거기서 그런 일이 생겨서 그대로 내 인생이 끝나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달려오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셨던 게 내 인생의 이야기가 되었더래요. 노래가 되었더래요. 모든 세세한 것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얼마나 큰 관심과 애정으로 들여다보시고 반응하셨던 하나님인지를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다 원망스러울 때가 있죠. 다 의심이 되던 때가 있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죠. 모든 걸 다 가지려고 가장 위험한 상황들을 내 스스로 만들 때도 있었죠. 모든 게 무의미해지던 때도 있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지 않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분노와 원망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실망할 사람이 아닌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가까이 계시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힘껏 일으켜 세우셔서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만드시고 모든 걸 훔치고 다 가지려 할 때 오히려 그것들을 다 빼앗으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으로 다시 채워 넣으시는. 그래서 내 인생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던 때가 없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이시는 당신의 사랑, 반응으로 보이시는 그 사랑이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내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도망친 거리만큼 하나님이 달려오신 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반응하신 흔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비천하고 우습기 짝이 없는 사람의 못나고 한심한 모습, 그 약한 데까지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우린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되면 우리도 또 똑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할 수 있나요? 우리도 그분의 사랑처럼 할 수 있나요? 그분께? 못할 거려. 이런 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다 던져서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 우리를 위한 계명을 지키는 이것으로 하나님이 너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이것으로 알겠다라고 하시는 걸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만 궁금한가요? 네. 자식병간호는 하나도 힘든 줄 모르지만 부모 병수발은 자식에겐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한 부모가 10자식 병치레는 해도 10자식이 한 부모 병수발은 못한다고 할까요?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만 흘러요. 아래에서 위로 역류하지 못해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린 죽었다 깨도 어머니의 사랑을 맛볼 수는 있어도 어머니의 사랑처럼 할 수는 없어요. 왜일까요?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그 아이의 엄마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엄마로서 엄마가 했던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왜 못한다고 할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그 어머니의 사랑은 그 자녀를 향한 단 하나의 유일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엄마가 됐어도 우리 엄마가 나한테 했던 사랑을 난 똑같이 못해요. 내가 사랑해야 될 자식이 우리 엄마의 딸이 아니니까. 그러니 그 자녀가 그 어머니로부터 겪었던 아플 때 밤새도록 병간호 해주고 배고프다고 하면 아무리 아파도 하고 일어나서 라면 끓여주시고 늘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시고 또 주시면서도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가슴 치는 그 어머니의 사랑, 늘 한결같이 편을 들어주시는 그 모습, 내가 그분의 아이였기 때문에 경험했던 것뿐이에요. 내가 그분의 그 사랑을 똑같이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이신 사랑을 우리는 경험을 했을 뿐이지 우리도 하나님처럼 똑같이 해드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저 경험하고 맛보고 아는 걸로 그게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듯 내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반응해드린다? 우린 못해요. 그럼 우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자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려 한다면 그럼 내가 준 계명으로 살아라. 그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모습인 줄, 반응인 줄 알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쉽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먼저 쉽다고 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켜갈수록 우리가 제법 좋은 사람이 되어가요. 우리가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가장 우리의 삶에서 부작용이 없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가이드가 돼요. 계명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런 사람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봤는데 들어보시죠.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는 가장 지혜롭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 계산만 하고 있는 그 복판에서 이 사람만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말할 것이기 때문에. 멋있지 않나요? 야, 쟤 믿을만해? 아니. 쟤 믿을만해? 아니. 그럼 쟤는 믿을만해. 왜? 여기서 가장 얻을 게 없거든. 우리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는 가장 즐겁고 반가운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만 바라봐 주길 바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 복판에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관심 있게 바라봐 주고 힘껏 그들의 말에 경청하고 깊이 있게 공감해 주는 사람일 것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그는 가장 견고하면서 동시에 유연한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헤매고 방황하는 복판에서 다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공격적이고 화가 많이 나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사람만 곁으로 가줍니다. 그리고 크고 두툼한 손으로 그 놀란 사람의 떠는 손을 붙잡아주며 걱정하지 마. 내가 가고 있는 길 같이 가자. 안전해. 내가 어딘지 알아. 라며 함께 길동무가 되어주는 바로 그 사람일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킬수록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과 지지,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 늘 주변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의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렇게 사는 게 날 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된대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사람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가 멋있고 아름답게 커가게 됩니다.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활활 불타오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린 그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바로 거기서 만만치 않아요.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믿음이 요청되는 것만큼 믿어야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여기서는 네가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어.
놀라지 마. 여기서는 네가 주저앉게 될 것도 하나도 없어.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그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기에 나는 끊임없이 너를 편들어주고 너에게 반응하며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럼 네가 어떻게 망해? 네가 어떻게 무너져? 네가 어떻게 별 볼 일 없이 뒤로 처지는 새 같은 인생이 돼. 내가 허락하지 않는 걸. 그러니 이 사랑의 선순환이 믿음의 선순환이 되고 믿음의 선순환이 곧 사랑의 선순환이 되는 멈춤 없이 달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려거든 내가 준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의 모든 시간들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힘껏 할애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더욱 사랑 커가는 그 삶이 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가신 그 길을 쫓아갑니다. 좁고 협착해서 양 어깨가 꽉 끼는 그 좁은 길, 앞서가신 그 길을 저희가 뒤따라갑니다. 사랑할수록 믿음이 커가며 커진 믿음으로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 선순환에 어떻게 우리가 삶을 엮어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성령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셔서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곧 우리의 성장과 그리고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새로워짐의 회복이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으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여겨주셔서 우리를 더욱 지지하고 편드시며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멈출 수 없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그칠 수 없겠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될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깊은 성장과 성숙과 변화를 맛볼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오니 우리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반응을 멈추지 않는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